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느헤미야 4장은 성벽 재건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돌무더기가 다시 모양을 갖추며 쌓이기 시작하고 또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점점 그 높이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그 소식은 주변 많은 민족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주변 민족들의 불만과 또 적대감이 폭발하기 시작하죠. 성경은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함께 분노했다고 우리 읽진 않았지만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몇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사방, 동서남북 모든 세력들이 모두 한 목소리가 되어서 성벽 재건에 있어서 방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체제 안에서 북쪽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관리였었는데 예루살렘이 다시 성벽이 재건되고 힘이 갖춰지게 된다면 자신의 권력이 위축될까봐 산발랏은 걱정했습니다. 특히 성벽은 행정적으로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산발랏은 정치적 위기를 느꼈던 것이죠. 또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 유다의 귀족과 혼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지만 겉으로는 동맹을 얘기하고 또 혼인 관계에 의한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부를 교란하며 성벽 재건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남쪽에는 아라비아 나라가 자리하고 있었고 서쪽에는 아스돗까지 가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사방의 모든 적들, 민족들에게 방해와 조롱을 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고립되었고 또 외로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반발의 중심에는 성벽 재건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성벽은 도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는 그러한 생명줄이었고 또 이 성벽 안에 도시가 존재하고 있다. 또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명력 자체를 증명하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는 외부의 약탈에 늘 노출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행정 체제 안에서도 정식 도시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벽이 있어야만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가 있었고 무역을 또 할 수 있었고 자체적인 군사 방어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벽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산발랏과 도비야는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였고 또 유다의 관리였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것들을 잘 꿰차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공격은 어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인 공격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심리적인 공격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저 허물어진 돌무더기에서 무슨 성벽이 나오겠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 성벽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니들이 도대체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비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롱은 단순한 비꼬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려서 다시는 공사에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들게 하라는 그러한 심리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 속에는 이러한 메시지도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게 맞았다면 왜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지금까지 무너져 있던 거야?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아.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조롱이었고 또 비난이었고 비꼬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그들의 행정 모든 것들을 뒤흔드는 도전이자 문제였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맞섰던 이러한 외부의 조롱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떠한 큰 전쟁이나 커다란 위험만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심리적인 것, 우리의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는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외부에서 강하게 불어오는 폭풍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말 한마디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고? 이러한 작은 말 한마디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낙담시켜 버리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리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려던 그 결단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러한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에 큰아버지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의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었는데 유치원생이 그림을 그려봐야 얼마나 잘 그리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다가 수직 직각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몸뚱아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직각을 보더니 옆에 있던 한 두어 살 많은 형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갑자기 제 그림을 손가락질하면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어깨가 직각이야? 네 부모님은 로봇이야? 그 큰 소리로 외쳤던 소리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전부 다 제 그림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저는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저는 그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학을 뗐고 다시는 그림이라는 끄적이는 낙서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단순히 어떤 어린아이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러한 삶의 문제와 똑같은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롱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행하거나 계속 걸어나갈 용기와 담대함을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삶의 자리에는 방해와 또 조롱이나 비난들, 그런 두려움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결단을 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조언 아닌 조언 때문에 움츠러들게 되고 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기도했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비난이 몰려왔을 때 금세 우리는 수그러들고 마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방해들이 단순하게 외부에서 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 자신의 속마음도 있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너는 이미 실패했었잖아. 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실패할걸? 야, 너 정도면 이 정도만 한 것도 대단한 거야. 그 이상 네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한 생각들이 나의 생각들이 나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 스스로의 내면의 비난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어떠한 조롱보다 더 크게, 더 강하게 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끝내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다시금 멈칫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막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만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다시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결국 내가 기도한다고 뭐 바뀌는 게 있을까? 내 기도가 쓸모가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또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내 손에 들고 있는 어떠한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그 도구들을
내려놓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와 또 우리의 행동, 순종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일어나거나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 자리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와 행동의 간격이 넓다는 거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또 그것을 걸어가야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에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발을 내디뎌라,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해놓고서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있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견고함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야, 너 진짜 할 수 있는 거 맞아? 네가? 라는 말만 들려와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신앙의 성벽은 어떠한 방해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그 방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품어보시고 또 답변해보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결단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이 예루살렘 성벽에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그 조롱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서 마음에 막 꽂히기 시작했고 또 들고 있던 그 공사 도구들을 막 내려놓고 그냥 집에 가서 누워있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수많은 조롱이 쏟아질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들은 똑같이 맞불을 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난이 와? 그럼 나도 비난해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를 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의 이 성벽을 방해하는 저 세력들을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듯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억눌림이나 삶의 무게를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백성들은 이미 진작에 공구들을 다 내려놓고 성벽 재건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덕분에 끝까지 도구를 쥐고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나 도피가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움닫기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고 방비까지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드린 다음에 곧바로 파수꾼을 세우고 또 백성들을 여러 사람으로 나누어서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되게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군사들과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 짓는 사람들이 무기도 같이 쥐고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특이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힘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도 없었고 가진 재물도 없고 하다 보니 공구를 들고 공사를 하다가 외부에서 적이 오면 곧장 창이나 칼로 바꿔지고 싸우러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의 공동체,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현실이면서
그리고 또 이 모습은 믿음의 상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와 행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눈물로 드려지지만 행동은 현실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우리의 신앙은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상당히 좀 특별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꼭 나는 남들과 다르게, 남들과 구별되어서 무언가를 해야지. 이렇게 구별 짓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그거에만, 그렇게 구분 짓는 것에만 매몰되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삶과 신앙이 완전히 갈라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만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그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눈물로 드려지지만 우리의 행동은 현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에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확신, 그리고 그런 믿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담대하게 발걸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 내면으로나 외면으로나 수많은 부딪힘이 있을 텐데 멈추지 않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이었습니다. 또 믿음과 행동을 얘기하는 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은 바로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의 연장이었습니다. 실천이었던 것이죠. 기도와 행함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만 기도하고 나만 행동으로 이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를 한 후에 곧장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가 나는 뛰어난 사람이니까 내가 앞장서서 내가 다 해야지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성벽 앞에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성벽에 모인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수많은 조롱이 있고 또 어떠한 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병사들을 막 주변에 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 앞에서 당연히 두려움이 생겼겠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말은 그 두려움 속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무너지려던 마음을 다시 강하게 붙잡기 시작한 것이죠. 성벽을 세우는 일은 어떠한 단순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다.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해와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기도와 행동,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우리의 믿음과 또 준비가 함께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무너진 성벽 자리는 다시 굳건하게 재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도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반드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해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방해 앞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에서 도망치는 어떠한 도피성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 자체를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잡아야 될 생명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서만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손에 맡겨진 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아 올렸고, 또 기도하고 성벽 쌓아 올리면서 창을 붙들고 외부의 공격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도 기도하고 또 말씀의 순종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지만 그 말씀의 순종은 우리 삶을, 우리 걸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고 순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담대히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그 길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할 힘과 능력을 더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등을 지켜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때 우리는 방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교봉 신앙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렇게 방패가 되어주는 깊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방해와 위기 속에서도 기도로 붙들고 또 행동으로 순종으로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또 하나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